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처음 뵙는데 그래도 제가 어제 청빙위원 분들 이렇게 만나서 그 면접을 처음 이렇게 했어요. 뭐 이것저것 이야기를 하면서 한 1시간 반 정도 이렇게 면접을 했는데 그 시간들을 통해서 제가 느낀 것이 무엇인가 하면은 참 우리 청빙위원 분들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이 교회를 너무 사랑하고 있다는 그런 마음을 들었습니다. 아마도 그것이 청비위원분들뿐만이 아니라 여기에 있는 우리 모든 사랑하는 성도들의 마음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좋은 교회라는 것이 어떤 교회입니까? 여러분들은 생각하시기에 좋은 교회는 어떤 교회라고 생각하십니까? 성경에 이렇게 바라보면은 좋은 교회라는 것은 어떤 교회인가 하면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교회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허락하여 주신 그 계명과 그리고 여러 가지 명령들이 있으면 그 부분에 대해서 하라고 하면 예하고 하는 그런 교회가 사실 좋은 교회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여러분들이 잘 아시다시피 성경에 있어서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가장 큰 계명이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그것은 바로 너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서 너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첫 번째 계명이죠. 그리고 두 번째는 둘째도 이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그래서 딱 그것을 한 단어로 요약하자면 사랑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좋은 교회라는 것이 다른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마음을 주신 그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사랑을 베풀고 사랑으로 섬기고 사랑으로 하나가 되는 그런 교회가 좋은 교회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을 제가 어제 이렇게 보니까 이 교회를 이렇게 사랑하는 마음들이 있습니다. 아마 그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이 더 나아가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들이 여러분 마음에 있기 때문에 그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이라고 생각하고, 그런 사랑의 열매들이 이 교회 가운데서 풍성하게 맺혀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은, 그래서 이 좋은 교회의 조건 중에 하나인 이 사랑과 더불어서 어떻게 하나님 안에서 충성스럽게 서나갈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이 말씀을 통해서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제가 이렇게 미국에서 유학을 하다가 제가 그 펜실베니아 주라고 하는 곳에서 공부를 했는데, 거기 필라델피아에 있는 그 신학교에서 공부를 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펜실베니아 주에서 어떤 마을, 유명한 마을이 있어요. 거기에서 많은 관광객들이 찾기도 하고, 그리고 거기에 이제 관광 코스를 해가지고 방문하는 그 마을이 있습니다. 거기 어디냐면 아미시 빌리지라고 해서, 아미시라고 하는 그런 분들이 모여서 살고 있는 그 마을이 있어요. 근데 왜 그곳을 이렇게 방문하는가 하면은 한국 분들도 오셔가지고 거기 많이 방문을 하는 곳이거든요. 근데 왜 방문을 하는가? 거기에 그 모여 사는 그 아미시 공동체가 정말로 특별한 방식으로 모여서 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떻게 사느냐 하면은 우리가 지금 누리고 있는 문명의 이기들과 여러 가지 것들을 상당히 많이 포기하고 살아나가면서 그 방식을 옛날 18세기, 19세기처럼 그렇게 똑같이 살아가고 있어요. 지금도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심지어 거기는 전기도 바깥에서 끌어다 쓰지 않습니다. 필요하면 무엇을 하냐면 거기에 발전기를 돌려서 이렇게 사용을 해요. 발전기를 돌려서 사용하고, 모든 것을 어떻게 보면 수동으로 아날로그적인 것으로 이렇게 사용을 하고, 그리고 여러분 거기에서는 차도 다니지 않습니다. 그분들은 그러면 무엇을 타고 다니는가? 마차를 타고 다닙니다. 그래서 여러분 거기에 보시면은 그 마차가 항상 이렇게 다니고 있어서 그 마을에 이렇게 딱 들어가 보면은 정말 18세기, 19세기의 그 미국 마을을 들어온 듯한 느낌이 들어서 마음이 굉장히 푸근해지고 좀 따뜻해지는 것을 이렇게 느껴요. 그리고 그곳에서는 이제 공립학교를 자기 마을 안에서 따로 운영을 해서 그쪽에서 다른 것들을 배우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이제 학교 가면은 배우는 것이
당연히 배우는 것이 과학 시간에 진화론 같은 걸 배우지 않습니까? 그런데 거기에서는 진화론을 아예 가르치지 않아요. 아예 가르치지 않고 창조론만 가르치고 성경을 열심히 가르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왜 그 공동체의 사람들이 이렇게 불편함에도 불구하고 그런 옛날의 방식을 고집하며 살아나가는가? 그런 부분들이 궁금하지 않습니까? 그 이유가 무엇 때문일까 하면은,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이 세상의 여러 가지 문물들과 편리한 것들을 계속 접하다 살아나가면은 어떤 마음 가운데서의 생각이 자연스럽게 드는가 하면은, 여러분, 이 여러 가지 문명의 이기들의 편리성에 우리들의 마음이 지배당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제가 대학교 다닐 때만 해도 인터넷이라는 것이 없었습니다. 없어가지고 그것이 없었는데, 제가 그때 당시에 저희 그 선배분 중에서 한양대학교 공대 다니는 어떤 선배 형이 있는데, 그때 이렇게 이야기한 거 딱 기억이 나요. 앞으로 인터넷이라고 하는 것이 생기는데, 그게 되면은 전 세계가 그 전자망으로 이어져 가지고 한국에서도 하버드 대학교 도서관에 들어가 가지고 그것을 검색해서 그 자료를 그것을 볼 수 있는 그런 시대가 온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게 제가 듣고 너무 충격을 받아가지고 그런 시대가 온단 말이야. 그런데 여러분, 지금 어떻습니까? 정말 그렇죠? 여러분이 핸드폰 하나만 가지면은 세계 방방곡곡에서 일어나고 있는 모든 일들을 알 수가 있는 그런 시대에 접어들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가운데서 혹시 핸드폰을 어디에 딱 놓고 오면 마음이 막 불안하신 분 있으십니까? 이 핸드폰이 없어가지고 몇 시간 동안 없는 상황에서 내가 핸드폰 안 갖고 왔는데 마음이 너무 막 불안하고, 그리고 연락을 받아야 되는데 무엇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보면 일종의 금단 현상 같이 내 마음 가운데 있으신 분 있습니까? 여러분, 그것이 무엇이냐면 문명의 무서운 점이라는 것입니다. 문명은 편리한 것들을 추구하고, 문명은 우리들에게 편안한 것들을 추구하고, 그리고 여러 가지 빠른 문화들을 추구하는데, 이 가운데서 이런 문화에 젖어서 살아 들어간다면은, 여러분, 여러 가지 부분에 있어서 우리들이 점차적으로 이 문명에 의존하게 되지 않습니까? 문명에 의존하면서 불편한 것을 참지 못하게 되면서 어느 마음들이 점점 사라질 수 있는가 하면은, 하나님의 마음에 대한 하나님에 집중된 마음이 사라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거 인정하십니까? 저도 그런 것들을 느끼는 것 같아요. 이전에 저희들 선배 목사님들이라든지 이전에 있었던 정말로 신실한 하나님의 백성들의 어떤 삶을 보면은, 여러분 위인전기를 읽거나 여러 가지 훌륭한 분들의 이런 것들을 읽으면은, 여러분 그분들이 우리보다는 문명의 이기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훨씬 뒤처진 삶을 살았지만, 그분들이 살아나가는 방식을 보고 그분들이 지금 어떻게 살아가는지 지금 읽어도 우리가 흉내낼 수 없을 정도로의 하나님을 향한 강한 충성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나가는 사람들이 정말로 많았다는 것들을 여러분이 인정하게 되실 것입니다. 우리 한국교회도 얼마나 자랑스러운 분들이 많습니까? 주기철 목사님, 손양호 목사님, 그 위에도 순교자 분들의 영성들을 지금 제가 그분들의 글들이라든지 여러 가지 것들을 접해도, 저와 같은 사람들이 유학을 갔다 오고 박사학위를 100개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여러분 그분들의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따라갈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좀 못 따라가는 것 같아요. 머리로서는 많은 것들을 알고 지식으로는 많고 여러 가지 부분들 편안한 부분들이 있어도, 여러분 그분들의 하나님을 향한 충성의 마음을 생각하면은 제가 참 마음 가운데서 부끄러움을 느낍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아미시 마을의 이분들이 이것을 알기 때문에 불편하지만 하나님 안에서 집중된 삶을 살고자 그런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코로나가 터졌을 때도 백신 접종을 하지 않았어요.
이것은 문명이 이기고 우리들의 이 마을과 우리 공동체의 운명은 백신이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결정하십니다. 우리의 마음 가운데서는 하나님을 향한 충성심이 있기 때문에 그 병균이 들어와서 우리 마을을 휩쓸어가서 우리가 죽는다 하더라도 우리는 우리의 이 모든 것에 주권을 하나님께 맡기지 백신에 의존하지 않는다고 백신을 거부했어요. 여러분, 그런데 어떤 일이 일어난 줄 아십니까? 초창기 때 코로나 바이러스가 들어와가지고 그 마을에 그냥 쫙 들어서 많은 사람들이 고생을 했어요. 놀라운 것이 무엇이냐면 그 가운데서 사상자들은 거의 없었고 초기에 코로나 바이러스가 들어가지고 그 마을 전체가 어떻게 됐냐면 집단 면역이 형성이 됐습니다. 초기에 코로나 바이러스가 들어가지고 초기에 이미 면역이 다 형성됐으니까 그 다음은 어떻게 살았겠습니까? 그분들이 그냥 삶을 영위하면서 똑같이 살고 똑같이 여러 가지 것들을 만들고 그러면서 하나님께 집중된 마음을 가지고 살았는데 그런 소식을 듣고 미국의 방방곡곡에서 관광객들이 더 많이 찾아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물건들을 더 많이 팔아주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볼 때 그 마을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서 코로나 기간 동안에 훨씬 더 물질적이나 적인 것이나 여러 가지 것들을 축복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제가 얘기를 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뜻대로 살면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물질적으로 축복을 해주시고 여러 가지 것들을 책임을 져주시고 우리의 것들을 가장 최상으로 인도해 주신다. 이것을 이야기하기 위해서 여러분들께 얘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것이 아니라 무엇인가 하면은 마음의 중심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로 향한 마음의 중심이 어떤가. 여기에서 볼 때 예레미야에서 지금 예레미야가 이야기하고 있는 이 족속 한 족속이 나오는데 그 족속 이름이 무엇입니까? 레갑 족속이라고 이렇게 나옵니다. 여러분 이렇게 들어보셨습니까? 성경을 읽어보다가 이 본문을 여러분들이 읽으신 분들도 많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 레갑 족속을 그 예레미야가 찾아가서 이렇게 포도주를 마시라고 제안을 하라고 하나님께서 명령을 주셨는데 왜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에게 레갑 족속을 만나라고 하셨는가? 그것이 무엇이냐면 레갑 족속이 충성스러운 족속이었기 때문에 그 충성을 이스라엘 전 백성이 알기를 원한다는 하나님의 마음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레갑 족속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잠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레갑 족속이 어떤 족속인가 하면은 이 레갑 족속은 겐 족속이라고 하는 그 겐 족속의 후예인데 이 족속이 바로 누구하고 연관되어 있냐면 모세의 장인과 연관되어 있는 그 족속입니다. 그래서 모세의 장인을 따라서 그 다음에 모세가 출애굽을 할 때 이 겐 족속의 몇몇 사람들이 같이 출애굽을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동고동락을 하면서 가나안 땅까지 이렇게 들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 레갑 족속은 엄밀하게 말해서는 이스라엘 족속이 아닙니다. 이방인들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음 가운데서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향한 열심이 있는 이방 족속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유대인들의 특성은 여러분들이 잘 아시죠? 유대인들이 어떻게 지금도 생각하는가 하면은 안식일에 딱 들어가가지고 엘리베이터가 이렇게 서 있습니다. 엘리베이터가 이렇게 서면은 유대인들이 어떻게 하냐면 거기에서 엘리베이터 앞에서 가만히 서 있는 거예요. 여러분, 왜 서 있는지 아시겠습니까? 안식일을 지키기 위해서는 자기를 위해서 무엇인가, 이렇게 자기 유익을 위해서 무엇인가 신체를 움직이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엘리베이터 버튼을 딱 누르는 순간에 그것이 율법을 깨트리는 거예요. 그럼 가만히 있어요. 언제까지요? 이방인들이 올 때까지. 이방인들이 딱 와서 버튼을 딱 눌러가지고 엘리베이터 문이 딱 열리면은 그때 들어가는 것입니다. 들어가고 나서 거기에서 이야기를 해요. 예를 들어 3층 가면 3층 좀 눌러주세요. 딱 누르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시면 이것이 얼마나 어떻게 보면은 재밌고 웃긴 것인가 하면은
그렇게 함으로 그들은 무엇이 하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그런 정체성을 지키고 그래서 하나님의 천국에 이른다고 생각을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거를 이야기를 해서 눌러주는 사람은 어디에 가게 되는 것입니까? 안식일을 어겼기 때문에 지옥에 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생각을 가지고 유대인들이 이렇게 지금도 생활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그 민족적인 자존심이 강한 민족이 유대인입니까? 그런데 지금 여기에서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민족적인 자존심이 강하고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그 약속을 받은 이 민족을 주목해서 보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이방인인 겐족 속의 후예인 이 레갑족 속에 주목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이거 얼마나 파격적인 일입니까? 여러분, 그런데 여기에서 이를 주목하는데 레갑족 속의 그 아들 중에서 누가 있었냐면 여기 보니까 요나답이라고 이렇게 나와 있죠. 요나답이라고 8절에 이렇게 나오는데 요나답이 우리에게 명령한 모든 말을 순종하여서 우리와 우리 아내와 자녀가 평생 동안 포도주를 마시지 아니하며 9절 보니까 살집도 짓지 아니하며 포도원이나 밭이나 종자도 가지지 아니하고 10절 말씀입니다. 장막에 살면서 우리 선조 요나답이 우리에게 명령한 대로 다 지켜 행하였노라 라고 이렇게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레갑의 자손들 중에서 요나답이라고 하는 사람이 어떤 명령을 내렸는가 하면 너희들 살집 마련하지 마. 그리고 거기에서 씨를 뿌려가지고 농사를 짓지 마. 그리고 포도원 절대로 소유하지 말고 포도 농사를 짓지 말고 평생 동안 어떻게 살라는 것입니까? 장막에 거하라. 장막이 무엇이죠? 텐트 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텐트 생활을 하면서 살아라. 요즘엔 좀 우리나라도 어느 정도 이제 수준이 올라가고 나서 주말마다 이제 캠핑족들이 많이 생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나오신 것도 참 감사한데 지금도 어느 분들은 지금 뭐 휴가철이 됐다고 해서 산으로 들고 나가면서 여러분 텐트를 치면서 이렇게 생활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 텐트를 치는데 그렇게 우리가 휴가를 가가지고 며칠 동안 야영하는 것은 즐거워요. 근데 여러분 텐트에서 한 달 동안 살 수 있겠습니까? 1년 살 수 있겠습니까? 2년, 3년 살면 어떻겠습니까? 텐트 생활하는 게 얼마나 불편하겠습니까? 그런데 이 레갑 족속의 아들인 요나답이 자기 후손들에게 평생 동안 텐트 생활하라는 거예요. 게다가 농사 짓지 말라는 거예요. 집 짓지 말라는 거예요. 그럼 얼마나 불편한 생활을 하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까? 그런데 죄송합니다. 그런데 왜 이런 명령을 내렸는가 하면은 이 요나답이라고 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를 살펴보면 알 수 있습니다. 이 요나답이라고 하는 분은 어디에 등장하냐면 열왕기하 10장에 보면은 여러분들이 나중에 집에 가서 찾아보세요. 거기 읽어보면 어떤 이야기가 나오냐면 하나님께서 북이스라엘 왕조 가운데서 가장 악한 왕이었던 아합의 집을 멸하시기로 결정을 하십니다. 그래서 엘리사를 통하여서 누구에게 기름을 부어가지고 이 아합을 멸망시키게 하냐면 바로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요. 죄송합니다. 누구냐면 예후죠. 예후입니다. 예후를 통하여서 기름 부어서 세우는데 이 예후가 하나님의 열심을 가지고 아합 집안을 이제 숙청에 나가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마차를 타고 가다가 누구를 찾아가냐면 이 요나답을 찾아가요. 아비나답과 요나답이 똑같은 이름인데 요나답을 찾아가가지고 뭐라고 얘기하냐면 바로 하나님을 향한 나의 마음이 이렇게 신실한데 너도 나와 같은 마음이냐고 물어봅니다. 그러니까 이 아비나답이 그렇습니다 하니까 내 마차로 올라오라 하면서 손을 잡고 마차로 올려보낸 다음에 이 아비나답과 더불어 가지고 예후가 열심히 전체 이스라엘을 돌아가면서 이 악한 북한족의 왕인
아합의 집안들을 다 이렇게 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요나답의 마음 가운데서는 어떤 마음들이 있는 거냐면 하나님을 향한 열심이 있는 것입니다. 아합이 북이스라엘의 왕으로 올라가지고 아세라를 섬기고 바알을 섬기고 이러면서 북이스라엘 전체가 너무나도 오염된 삶을 살았기 때문에, 그것이 너무나도 폐해가 크기 때문에 마음 가운데서 너무나도 어떻게 보면 슬픔과 분노가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예후가 와가지고 이런 부분들을 깨끗하게 이제 종교개혁을 해나가니까 얼마나 마음 가운데서 기쁨이 넘치면서 그 종교개혁을 찬양했겠습니까? 그럼 여러분, 이 예후의 종교개혁은 반쪽짜리 종교개혁이었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열심히 그 아합의 집안을 깨끗하게 정리했지만 자기가 왕이 되고 나니까 어떤 것이 눈에 실질적으로 들어오는가 하면은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은 어디에 있습니까? 남유다 예루살렘에 있잖아요. 그래서 그 이전부터 이게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나눠지게 되면서 북이스라엘 왕조의 여로보암이 베델에다가 단을 세우고 거기에다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거기에 숭배를 하게 했는데 그 송아지를 그대로 두는 것입니다. 그걸 파하지 않았어요. 그뿐만 아니라 거기에 있는 여러 가지 아세라 목상이라든지 여러 가지 부분들을 그대로 둔 종교개혁을 합니다. 여러분, 그 이유가 무엇 때문이겠습니까? 만약에 거기에 있는 그 단까지 완전히 헐어버려가지고 그 모든 단들을 헐어버리면은 북이스라엘에서도 하나님을 섬기려고 남아있는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이 예배를 드리러 어디로 가겠어요? 남유다로 가가지고 예루살렘에서 예배를 드리고 거기에서 나가다가 남유다 예루살렘에 딱 보니까 어떤 마음이 들겠습니까? 그러면 마음에 신실하신 분들은 북쪽에서 더 이상 살지 않고 남쪽에 내려와서 살아야겠구나, 그런 마음 들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마음, 이런 두려운 마음이 예후 가운데도 있기 때문에 그것을 그대로 둡니다. 그리고 풍요의 신인 아세라 목상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놔둠으로 인하여 가지고 그 사람들이 그 신도 경배를 하고 여호와 하나님께 경배를 하려면 베델로 찾아가서 경배를 하고 그러면서 신실하게 하나님의 모든 그런 개혁 운동을 펼치지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요나답이 옆에서 이것을 바라보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겠습니까? 예후가 지금까지 이 이세벨과 더불어 가지고 이 아합 집안을 잘 정리를 했지만 보니까 이스라엘이 돌아가는 꼴을 보니까 하나님께로 향해서 이제 다음 세대 가면은 똑같이 범죄하고 똑같이 그 안에서 악의 뿌리들이 남아있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남아있지 않고 언젠가는 심판을 받을 수도 있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명령을 내는 것입니다. 너희들 파종하지 마. 너희들 포도원 그런 거 소유하지 마. 너희들 집도 짓지 마. 왜 그렇겠습니까? 이 땅이 정착할 곳이 아니라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여기에 북이스라엘에서 딱 남아가지고 부귀와 영화를 누리면서 살아나가고 이쪽에서 정착해서 집을 짓고 포도원을 짓고 여기에서 재산을 추적하고 모아가지고 살아나가는 그런 방식으로 너희는 살지 말거라. 왜 그러냐면 이곳 가운데서 하나님을 향한 이 개혁이 온전하게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때는 이 북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리라는 그 생각까지도 했으리라고 충분히 생각할 수 있죠. 그러니까 여러분, 후손들에게 언제든지 떠날 준비를 하라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재산을 쌓지 말고 여기에서 부귀영화를 누리지 말고 맛있는 포도주라든지 이런 것들에서 흥에 겨워서 흥청망청 살아가지 말고 너희들은 이 땅을 살면서도 이 땅 가운데서 나그네의 삶을 살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해서 이런 텐트 생활을 하는 또 이 성경상에서 가장 대표적인 분들이 계십니다. 여러분 너무 잘 아시죠? 어떤 분들이십니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었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 이삭, 야곱을 하나님께서 축복하실 때는 어떻게 축복하셨습니까? 아브라함에게 얘기하시면서 너의 자손을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와 같이 많게 해주시겠다는 엄청난 축복을 해주시고, 그리고 어느 날인가 이렇게 자기의 조카 롯이 떠났을 때 하나님께서 별이 빛나는 밤에 불러내시지 않습니까? 별이 반짝반짝 빛나고 있었어요. 그랬을 때 그거를 바라보면서 그런 축복을 주시고, 또 너 동서남북의 모든 땅을 너희가 둘러봐라 라고 얘기하고, 내가 보이는 이 모든 땅을 너와 내 후손에게 기업으로 주리라고 약속했어요. 여러분, 그런데 정말 이것이 아이러니한 게 무엇입니까? 아브라함이 사라 생전 때 그런 축복을 받았습니까? 어떠세요? 아브라함이 소유한 땅이 어떤 땅이 있었습니까? 딱 하나가 있었죠? 막벨라울, 그쵸? 왜 샀습니까? 자기가 죽고 아내가 죽고 사례가 죽고 그러면은 그래도 매장지는 있어야 되잖아요. 예? 묻힐 땅은 있어야 될 거잖아요. 그래서 그 묻힐 땅이 막벨라굴만 그거를 자기의 온전한 소유했지, 땅을 샀다는 그런 기록이 성경상에서 없고, 아브라함은 그런 엄청난 약속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모든 약속의 땅인 그곳에서 성을 쌓거나 집을 짓거나 파종을 하거나 그렇게 산 것이 아니라 텐트를 치면서 살았습니다. 그 생활을 아브라함도 그랬고 이삭도 그랬고 야곱도 그랬는데, 성경에서 히브리서 11장 말씀을 보면은 왜 그런 삶을 살았는가 하면은 이 분들이 돌아갈 땅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돌아갈 성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하는데, 만약에 그러면서 히브리서 저자가 얘기를 합니다. 만약에 아브라함이 자기가 나왔던 본향을 생각했다면 갈대아우르로 돌아가실 것이다. 근데 돌아갈 곳이라는 곳이 어떤 곳이냐면 자기가 나온 갈대아우르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아니라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예비하신 한 성을 마음 가운데서 사모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성이 어느 곳에 있습니까? 하늘에 있는 것이죠. 하늘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약속의 땅인 가나안 땅에 살아도 이 땅에서 땅을 딛고 살아나가면서 양치기를 하고 여러 가지 것들을 살아도 마음 가운데서 진정한 꿈은 어디를 바라보면서 살았다는 것이죠? 하늘을 바라보면서 살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영원한 성이 있다는 것을 마음 가운데서 두고 그것을 향하여서 믿음의 발걸음을 가지고 이 땅 가운데서는 나그네와 장막을 치는 것과 텐트를 치면서 살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응답하신지 아십니까? 이런 자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의 하나님이라고 불리우기를 부끄러워하지 않으셨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신 왕이십니까? 여러분들 믿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온 천지를 창조하신 왕이심을 믿습니까? 네. 하나님이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습니까? 네. 우리들의 모든 생사화복뿐만이 아니라 과거뿐만이 아니라 오고 올 모든 영광과 존귀와 찬양을 받으실 그 모든 것에 합당하신 유일하신 하나님이심을 여러분들 믿으십니까? 네. 여러분, 그런 하나님 우리가 섬기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하나님께서 그들의 텐트를 치며 살아나가는 그들의 삶을 바라보면서 마음 가운데서 그래, 내 자녀들이 저렇게 살아가니까 나는 저들의 하나님이라는 것이 자랑스럽다라고 얘기를 한다는 것입니다. 나는 너희들을 보면서 자랑스러워. 텐트를 치면서 비록 여기에서 부귀영화를 누리려고 하지 않았지만 내가 약속을 한 그 약속을 굳건하게 붙잡고 이 세상을 믿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살아나가면서 하나님이 저리 가라면 저리 가고 이리 가라면 이리 가고 하나님이 서라고 하면 서고 가라고 하면 가고 그렇게 순종함으로 하루하루를 살아나가며 이 땅 가운데서는 비록 고생스럽고 고난스러운 삶을 산다 하여도 그 마음 가운데서
하나님이 주신 약속을 가지고 살아나가는 너희들이 자랑스럽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레갑 족속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방인이고 지금 여기 보니까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왔는데, 여러분 이 텐트를 치면서 이렇게 목축업을 하는 이들이 왜 예루살렘으로 들어왔는가 하면은 바로 이제는 바벨론이라고 하는 큰 나라가 일어나서 느부갓네살이 지금 유다 땅을 침공하면서 들어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야영생활 같이 이렇게 생활하다가 잘못하면 그 군대들을 만나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생명의 위협을 느끼겠죠. 그러니까 좀 더 안전한 곳을 하기 위해서 지금 우리가 임시로 이 예루살렘 안으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왔습니다. 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장면들이 여기에 나옵니다. 근데 여러분, 거기에서도 어디에 기거했겠습니까? 텐트를 치면서. 다른 사람들은 다 집을 갖고 있는데 예루살렘 아주 구석진 곳에 텐트 칠 곳이 있으면 거기에서 텐트를 치면서 아주 궁상맞게 생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들이 이렇게 텐트 생활한 지가 그 자기 요나답으로부터 지금까지 한 어느 정도 시간이 걸렸냐면 250년 동안 텐트 생활한 것입니다. 250년. 일주일 텐트 생활하는 것도 정말로 불편한데 250년 동안 자기 선조의 그 말을 따라서 하나님의 믿음을 바라보면서 여기까지 이르는 것입니다. 근데 이 생활을 누가 주목한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주목을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변을 생각해 보십시오. 예루살렘으로 딱 들어가서 그 이방 민족인 레갑 족속이 목축업을 하는데 거기에서 텐트를 치면서 예루살렘 한복판에서 이방 민족이 이렇게 생활하고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거기에 유대에서 왔다 갔다 하면서 거기에서 집을 짓고 영화를 누리고 귀족들도 있고 왕도 있고 제사장도 있고 그런 곳에서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 자들이 레갑 족속이 텐트를 치면서 사는 삶을 한번 보라고 한번 보시고 하면은 어떻게 생각했습니까? 그들이 복을 받았다고 생각을 했겠습니까? 아니면은 저들은 이방인이기 때문에 저렇게 지금까지도 저렇게 가엾게 텐트 생활하면서 불쌍하게 살고 있다, 그렇게 생각하겠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할 것 같습니까? 겉으로 보기에는 여러분 그 생활들이 그렇게 존경을 받고 뭐 하나님께 축복을 받았다고 생각을 할 수 없는 그런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너무나 불편한 삶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포도주, 그것도 포도즙 자체도 포도 껍질에라도 그냥 건들지도 말라. 그런 거 그냥 옆에도 두지도 말라. 그런 식으로 생활을 하고 있는데 그들을 바라보면서 얼마나 지금도 어리석게 생활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어리석은 삶을 살아나가고 있는 이 레갑 족속을 누가 주시를 하시는 거냐면 하나님께서 주시를 하셨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그것이에요. 여러분들의 삶을 살아나다 보면은 하나님께서 축복을 받아서 무엇인가를 누리고 있는 분들도 있지만 정말로 어떤 분들은 신실하게 하나님을 붙들고 살아나가고 있는데 가난해서 벗어나지 못해요. 어떤 분들은 정말 암에 걸려서 평생 동안 고생하신 분들도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전에 섬겼던 그 교회에서도 거기 안수 집사님이 굉장히 신실하게 섬기셨는데 그 안수 집사님이 갑자기 뇌졸중으로 쓰러지신 거예요. 쓰러지셨는데 쓰러지시고 나서 병상으로 이렇게 옮기셨는데 그 병상에서 30년이 넘도록 누워 계셨어요. 여러분 이게 상상이 됩니까? 그렇게 신실하게 섬기던 그 안수 집사님께서 충성을 다해서 교회 건축이라든지 여러 가지 것들을 하는데 너무 충성을 다해서 섬기셨는데 갑자기 쓰러지셔가지고 병상에서 뭐 풍이 와가지고 그래서 거의 뭐 그냥 부인의 수발을 들어가면서 30년 동안 그 침상에서 생활하셨어요. 여러분들이 보시기에는 그게 이해가 되는 삶입니까? 세상 사람들이 바라볼 때 어떻습니까?
저주를 받은 삶이라. 그런 하나님이라면 내가 믿지 않겠다고 그렇게 얘기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제가 그분이 돌아가실 때 그 장례식을 인도하면서 그분의 삶을 들었는데 이분이 교회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30여 년 동안 계시면서도 비록 몸이 불편해서 교회를 나오지 않으셨지만 항상 교회를 이렇게 물어보시고 그러면서 누구누구가 나왔는지 안 나왔는지 체크하시면서 안 나온 사람들을 향하여서 침상에서도 기도하시고 교회 걱정을 하시고 항상 하나님께 기도를 하면서 나가는 그런 삶을 사셨는데 제가 그 안수 집사님 섬기는 그 집사님하고 대화를 해보니까 그 집사님에 대한 존경심이 있어요. 그 부인 되신 집사님이 그러면서 얘기하신 거예요. 우리 남편의 나는 정말로 사랑하고 존경이 없다고. 그리고 살아나가면서 부부싸움을 한 번도 안 했대요. 그렇게 아픈 가운데 누워있는데 부부싸움 안 하시고 그래서 충성스럽게 일을 했는데 쓰러지신 다음에 30년 동안 침상에 있으면서도 그 믿음을 지킨 것입니다. 기도를 하면서 마음과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으면서 그러다가 일어나지 못하시고 돌아가셨는데 저는 장례식을 인도하면서 마음과 깊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맞아, 하나님께서 이런 분들을 사랑하실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건강한 육체를 가지고서도 하나님을 섬기는 게 쉬운 일이 아닌데 그 침상에서 30년 동안 누워가면서도 교회를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늘 찬송하를 듣고 그들을 향해서 기도하고 그러다가 가셨는데 하나님은 이분의 헌신을 기억하실 거예요. 비록 이 땅 가운데서 이렇게 누추하고 남루한 생활을 하여도 그 마음 가운데서 하나님과 영혼들을 향하는 그 사랑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 마음으로 평생 동안 하나님을 신실하게 섬기다가 천국에 올라갔을 때 여러분 하나님이 예수님이 어떻게 맞이하셨겠습니까? 저는 분명히 천국문 앞에 섰을 때 아마 소위 말하자면 버선발로 뛰어오셨을 것 같아요. 사랑하는 내 종아, 너가 이렇게 어려움을 당했는데 그 어려움 가운데서도 나를 향한 신실함을 지키고 이런 삶을 살아왔구나. 내가 너무 고맙다. 너무 고맙다. 내가 그런 삶을 살아줘서 내가 너무 고맙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우리의 복의 가치를 모릅니다. 세상 사람들은 여러 가지 결혼도 잘하고 좋은 직장 얻고 돈 잘 벌고 자녀들 좋은 대학 가고 여기에서 여러 가지 풍성하고 먹으면서 하면은 복 받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런 분들 중에서 지옥 가는 사람들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이 땅 가운데서 이렇게 불편하게 레갑족속처럼 텐트를 치면서 포도주도 먹지도 못하고 씨도 뿌리지 못하고 유목생활을 평생 동안 하면서 고생하면서 살아도 마음 가운데서 그 하나님을 향한 충성을 가지고 살아나가는 거죠. 그런 자들을 향해서 하나님은 무엇이라고 얘기하시는 것입니까? 내가 너를 사랑스럽게 생각한다. 너의 하나님이라고 일컬음을 받는 것이 나에게는 너무나 큰 기쁨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헌신의 방향은 바로 하나님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평가를 하셔서 주님께서 여러분들이 충성스럽다고 얘기하시면 그것으로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 내가 여러분들을 정말로 자랑스럽게 얘기하면은 그걸로 끝난 것입니다. 우리의 헌신의 반응이 그렇게 오로지 하나님 앞에 맞추어졌어요. 하나님 앞에 온전히 인정을 받는 레갑족속과 같은 축복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이 레갑족속이 어떤 축복을 받았습니까? 여러분과 이렇게 나왔습니까? 18절 19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마지막으로 이걸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한번 18절 19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미야가 내가 사람의 강군에게 이르되 강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너희 선조 나답의 명령을 순종하여 너희 모든 규례를 지키며 그가 너희에게 명령한 것을 행하였다. 그러므로 강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말하는 하나님께서 내 앞에 설 사람이 영원히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십니다. 여러분 얼마나 귀한 축복입니까? 여러분이니까 만군의 여호와,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네가의 아들 요나답에게서 내 앞에 설 사람이 어떻게 끊어지지 않는다고요? 영원히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이스라엘 족속들 가운데서도 이런 축복을 받은 가문이 있었나요? 이방인으로서 이런 축복을 받는 거예요. 이방 가문이 내 앞에 설 사람이 영원히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의 이런 엄청난 약속을 받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축복을 받은 레갑 족속과 같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영원히 서서 충성스러운 자로서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께 온전히 영광을 돌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